지장보살의 인행과 공덕입니다. 자, 우리말 분부터 함께 읽어보게 되지요.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말씀하시되, 비유하자면 삼천 대천 세계에 있는 풀과 나무와 숲과 벼와 삼과 대나무와 갈대와 산과 돌과 미진에, 이 많은 것 중에 한 가지 물건을 하나로 계산하고 그 하나를 한 개의 항아로 여겨서 한 항아의 모래 하나하나를 한 세계라고 하고, 그 한 세계 안에 있는 한 개의 먼지를 1겁으로 삼고 그 겁 안에 쌓여있는 먼지의 수를 모두 겁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장보살이 가장 높은 지위인 십지과유를 증득한 시간은 위에서 비유한 수보다 1000배도 더 오래거늘, 하물며 지장보살이 성문과 벽지불에 생한 일을 어찌다 비유할 수 있겠는가, 이 본문입니다. 여기서는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요,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의 인지, 즉 서원을 처음 세울 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서 삼천 대천세계에 있는 풀과 나무와 총림과 도마와 주기와 산과 돌과 미진 등 갖가지 물건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나타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장보살의 원력을 헤아려 보려고 해도 지장보살이 십지과유를 증득한 시간은 위에서 비유한 수보다 1000배나 더 많다. 무수한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십지과유는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과정에 따라 나누는 단계인데, 중생에서부터 최고의 인격자인 부처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10가지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십지과유가 이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특히 화엄경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휴양, 십지, 그리고 등각, 묘각, 그래서 52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고, 간략하게 제가 이제 설명은 이렇게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조금 부연해서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2위라는 건데요. 52위 밑줄을 치시고, 이 52위는 보살이 수행하는 이 단계를 52위니까요. 쉬운 2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십신, 십주, 십지, 십행, 십휴양, 등각, 묘각, 그래서 이 십신, 십주, 십지, 십행, 십휴양 하면은 50이잖아요. 5개니 5 곱하기 10은 거기다 등각, 묘각을 합치면 52위가 되죠. 그러면 십신은 뭐냐면, 십신은 열십자, 믿을 신자를 쓰는데요. 보살이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1위부터 52위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그 단계입니다. 우리가 신심, 염심, 정진심, 해심, 정심, 불퇴심, 호법심, 휴양심, 개심, 원심, 이렇게 10가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십신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10가지를 가리켜 십신이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주잖아요. 십주. 여기도 역시 이제 열십자에다가
이 주자는 살주자를 씁니다. 살주자. 그래서 주지스님 할 때 이 주자를 쓰는데요. 보살이 수행하는 과정에 거치는 52단계 중에서 십신, 그 다음이 11위부터 제20위까지, 11위부터 20위까지에 20위까지, 위입니다, 위. 우리가 위패를 봉안한다 그럴 때 우리가 위패도 똑같은 위자를 여기서 쓰게 됩니다만, 이 위자는 벼슬 위자를 쓰게 됩니다. 벼슬 위자. 그래서 이 11부터 20위까지의 계유고요.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생귀주, 방편, 구족주, 정심주, 불퇴주, 동진주, 법왕자주, 관정주. 이게 이제 10주입니다. 그래서 십신을 지나서 마음이 소위 진재의 이치에 안주하는 지위에 이르는 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0가지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난해하니까요. 구체인 설명은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십신, 십주, 십행입니다. 십행. 대승보살의 수행의 계유 단계 중에서 21부터 30위까지 환희행, 요익행, 무진한행, 선연행, 무착행, 존중행, 선법행, 진실행입니다. 진실행.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십효양인데, 십효양. 열십자, 돌유자, 행할량자. 그래서 보살이 수행해야 10가지 효양입니다. 효양. 그래서 보살 수행의 52가지의 52위 가운데 31부터 40위까지입니다. 그래서 구호일체 중생이다. 그래서 이 중생, 이 효양, 불교 효양, 그리고 등일체 재불 효양, 전부 다 효양, 10가지 효양입니다. 그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십지입니다. 십지.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땅지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살의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치는 52가지 가운데 41부터 50위까지 계유다. 그래서 이 부처의 지혜를 만들어내고 온갖 중생을 짊어지고 가르치고 이끌어서 이롭게 하는 지유입니다. 그래서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행지, 법운지까지 이렇게 10가지가 이제 50이고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등각과 묘각을 합해서 52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봅니다. 50조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중생에서부터 부처의 경지를 좀 더 세분화한 것은 구체로 나눴잖아요. 52로 나눈 것은 부처님은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단계를 높여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상 같은 신행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 내면의 차원은 각각 다른 것이고 불교를 안다고 하는 것도 개개인의 공부 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불교에 대한 깊이와 넓이는 그 사람의 위치와 성격, 그동안의 불교에 대한 상식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세분화시켜서 나누었다 그렇게 적어 있고, 어쨌든 여기서는 지장보살이 그동안 보살행을 실천한 세월이 한없이 길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의 원력은 무한한 세월 이전부터 원력이 심어져 있었으며 그 원력은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발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의 위신력과 서원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만약에 미래세에 선남자와 선여인이 있어서 이 보살의 이름을 듣고 혹 찬탄하든지 혹 우러러 예배하든지 혹 이름을 일컫든지 혹은 공양하든지 아니면 그림으로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하여 만들거나 오치를 올리게 되면은 이 사람은 마땅히 100번이라도
33촌에 태어나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오치를 올린다 그랬는데, 우리가 절에 가면은 이제 불심사 부처님은 오치를 하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이 없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도금을 했습니다마는, 불심사 부처님은 도금한 부처님이고, 좀 규모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고, 천년고찰 같은 경우는 목불, 토불, 요즘에 지불은 드물어요. 한지로 만든 부처님은 드물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는데. 또 아니면은 이제 그 청동불 같은 경우는요, 특히 목불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오치를 여러 번 하고 말려가지고 그 위에 이제 개금불사다 그래서 부처님을 이제 금으로 이렇게 이제 개금하고 옷을 입혀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럴 때 오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그 사람은 마땅히 100번이라도 33촌에 태어나서 영원히 악도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 강의를 볼까요?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에게 지장보살의 유신력과 서원,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다가 이게 지금 쌍방 소통이 안 되는 시간이라서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프라인 같으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부하다가 이 진도 나가면서 좀 궁금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해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것은 아침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청도 이렇게 하고 글도 올려서 함께 공부합니다만, 이 저녁에 수업 시간에 일방적으로 제가 혼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법인들께서 혹여라도 이 강의 시간에 좀 궁금하다는 것은 지금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이 교재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궁금한 게 꼭 있어가지고, 오늘 꼭 알고 가야 되겠다,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요, 여러분들께서 언제라도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 강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휴대폰을 보면서 도착한 문자를 확인해 보고 있으니까요. 아무 때고 연락을 주십사. 그런 강의 도중에 연락을 주세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모르는 것은 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에게 어쨌든 지장보살 그러면 원력입니다. 원력. 오늘 원력가 보보님 듣고 계시잖아요. 문수보살에게 부처님께서는 지장보살을 엄청나게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문수보살의 시쳇말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다는데,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문수보살에게 지장보살의 유신력과 소원은 엄청나게 커서, 엄청나게 전라도 말로 겁나게 커가지고 생각으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의 수행의 역정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지장보살에게 찬탄하고 예배를 하면 그 공덕이 많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보면은 스님들의 수행자의 삶이 훌륭한 그런 수행자들은 바로 복전입니다. 복전. 여러분, 복전이 뭔지 아시잖아요? 복자 받전자. 절에 가면 시주 또 넣는 곳이 복전이 아니라 진짜 복전은 뭐냐? 여러분, 복전함에다 시주를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공덕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복전함에 여러분이 시주할 만한 그런 여건이 조성된 절에 들어가서 복전함에 시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전함에 시주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법당은 어디냐? 그 절의 주지 스님께서 수행의 역정이 훌륭한 곳이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시주를 할 때 공덕을 짓는 거지. 그 절의 주지 스님이 다 돈이나 맡기고 무슨 사람들 사주나 봤었고 환상이나 보고 전 보고 해가지고 조상 들먹들먹 천도제나 하라고 그러고, 고기나 먹고 오늘 아이고 불자님 오늘 복날이니까 오늘 삼계탕 한 그릇 합시다. 그래서 삼계탕이나 그냥
닭다리 뜯고 삼계탕 하면서 그냥 심심하니까 우리 소주 한잔 합시다. 소주 한잔 먹고 이런 스님이 계시는 절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복전하며 돈을 내면요 오히려 공덕을 쌓는 게 아니라 그 스님 버리장머리만 여러분들이 잘못 길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은 스님다워야 됩니다. 첫째는 스님은 스님다운 위를 갖춰야 된다. 일거수일투족이 스님다 수행자다워야 돼. 허다못해 오단벌을 입더라도 깔끔하게 다려서 이렇게 주름 잡아서 입고 다니야 위를 갖추는 스님이에요. 스님은 내면에도 위를 갖춰야지만 보이는 형상도 위를 갖춰야 되고 스님은 수행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스님이 무슨 뭐 사유단체에 가입하고 무슨 뭐 축구하러 다니고 야구하러 다니고 무슨 뭐 테니스하러 다니고 이 모임 가고 저 모임 가고 이것은 비속 비승입니다. 속인도 아니요 중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수행자로서의 수행의 역정이 아주 훌륭한 그런 사찰에서 수행하시는 스님이 계시는 법당에 놓여진 복전함에다가 여러분이 시주하실 때 공덕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복전함이라고 아무데나 여러분들께서도 시주하시는 것은 공덕이 없어요. 오히려 그 스님을 망치는 일이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점도 엿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왜 사관의 부처님 문수보살에게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느냐. 지장보살님의 그러한 인행시의 수행의 역정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지장보살에게 찬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서강의 부처님 지장보살님 지장보살이 서강의 부처님을 찬탄해야 되는데 거꾸로 서강의 부처님이 지장보살을 찬탄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지장보살님의 그러한 수행의 역정이 너무나 훌륭하니까 운수보살에게 지장보살님을 엄청나게 찬탄하고 지장보살 예배를 하면 그 공덕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52쪽입니다. 본문에서는 미래세의 많은 대중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우러러보고 예배하고 이름 한번 부르거나 어떤 종류의 공양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도리천에 태어나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 이거 대단하잖아요. 미래세의 많은 대중이 여러분이나 저도 포함이 들어온 거예요.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지장보살님을 우러러보고 예배하고 친견하고 우러러보고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마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부르거나 또 지장보살님 전에 어떤 종류든지 공양물을 올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어디에 태어나느냐? 죽으면 도리천에 태어난다. 도리천에 태어나니까 어때? 영원히 사막두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서강의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간곡하게 지장보살을 찬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도리천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3개 중에서 6개, 6개 하늘, 육육천 중에서 두 번째 하늘이다. 그래서 도리천은 수미산 정상에 있고 그리고 도리천을 다스리는 신은 하늘의 제왕 인드라라고 그랬잖아요. 인드라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석천왕입니다. 제석천왕이 도리천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리천이란 말 자체가 또 33천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에 나오는 찬탄, 첨례, 칙명. 우리가 이제 찬탄은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죠? 찬탄하고 우리가 찬탄이란 말을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찬탄은 좋은 점을 막 칭찬해서 막 감탄하는 겁니다. 야, 저 도부님은 이런 점이 참 훌륭합니다. 나쁜 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점만 누구든지 다 찬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보면 좋은 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장점보다는 단점을 자꾸 이렇게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좋은 점을 들어서
칭찬하고 막 감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찬탄이라는 말이고, 첨예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첨예 그러면은 예배를 보는 일입니다. 예배를 보는 일. 우리가 이제 절에 가서 예경 드리는 일이에요. 예, 이 첨자는 보다, 볼 첨자입니다. 볼 첨자. 볼 첨자에다가 예도래자를 쓰니까 예도를 보니까 예배를 보는 일이죠. 우리 절에서는 이제 예경, 부처님께 예경 올리고 부처님 예배 올리는 일이 바로 첨예다 그 말이죠. 칙명, 부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 부처님 그리는 거, 부처님을 조각하는 거, 부처님 옷칠하는 거, 옷을 입혀드리는 일. 이러한 일은 지장보살에 대한 존경과 원력을 담으려는 실천 방법이다. 여러분들께서 지장보살님 전에 예를 들면 지장제일, 어제가 지장제일이었잖아요. 지장보살님 전에 또 이제 우람분절 이 49년 가친도 기도하는 과정에 절에 가셔가지고 예를 들면 지장보살님 전에다가 수박 한 통을 공양 올렸다. 요즘에 수박이 제철 과일이고 또 가격도 저렴하지 않습니까? 수박 한 통 쓸어 놓으면 뭐 절에 온 불자님들 뭐 많은 분들이 나눠서 공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런 마음 없이 올리면 안 됩니다. 첫째는 지장보살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지장보살님의 존경하는 마음. 지장보살님은 어떤 분이냐면 많은 대중이 미래세 지장보살 한번 부르거나 지장보살 어떤 공양을 올리든가 하는 그 사람은 도리천에 태어나고 영원히 지옥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원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은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그러면 멸업장 전원입니다. 오 마르누께 사바 그러죠.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중생들의 금생과 전생의 다급생에 지은 당신을 찾으면 진짜 관세음보살님 업장을 소멸해 줍니다. 그래서 멸업장진원. 그런데 지장보살은 어때요? 멸업장이 아니라 정업진원입니다. 정해진 업마저도 소멸시켜 주시는 부처님, 보살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장보살의 원력이라고 하는 것, 하늘을 찌를 듯이 크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지장보살님을 찬탄하거나 첨리하거나 칙명하거나 공양하거나 그리거나 조각하거나 오칠하거나 모든 것은 지장보살에 대한 존경과 원력을 담으려는 실천 방법이다. 그래 지장보살님을 섬기는 일이 우러러보고 예배하는 행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장보살님을 조각하고 오칠하는 행위까지 그 공덕은 쌓이고 쌓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여라도 인연 있는 사찰에서 지장보살 모시는 소위 불사를 한다. 그러면 참여하시면 좋죠. 그 불사가 원불, 소원을 담아서 모시는 작은 원불이 있잖아요. 원불 아니면 또 상단에 모시는 뭐 2자 반 3자 정도 되는 그러한 보살님,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불사에 동참하시면 그게 바로 뭐냐면 불상조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장보살님 조성하는 불사에 동참하시면 그 공덕은 바로 도리천에 태어나고 영원히 지옥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중국이나 한국보다 지장신앙이 훨씬 성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요. 야, 중국은 대단해요. 지장신앙이 대단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구화산을 다녀왔어요. 구화산. 보타나카산과 구화산을 다녀왔는데 이 구화산에 가면 등신불이 모셔져 있잖아요. 우리나라 신라시대에 그런 왕자였던 김교각 스님이 중국 유학에 가셔가지고 이 구화산에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셨는데 바로 등신불이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구화산에 육신보전에 모셔져 있어요. 실제 거기를 가보았습니다마는 중국의 불자들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이 등신불로 중국 구화산에 모신 그 부처님은 김교각 스님, 신라 때 그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전부 다 불자 집안이었고, 불교에 대한 굉장히 머리가 영리했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도 출가하려면 첫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출가해야 됩니다. 영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총명해야 경전도 많이 공부할 수 있고, 또 공부한 것을 잘 담아뒀다가 실천과 더불어 대중들에게 설법할 수 있고 그러죠. 저처럼 머리 멍청해버리면요,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을 가보니까 김규학 스님이 무려 75년간 수행을 하다가 100세를 한 살을 딱 못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향년 99세로 열반을 한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그 이 불교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중국에 가면은, 구화산에 가면 특히 한국 사람들, 한국 불자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중국 사람들. 왜냐하면 거기에 등신불로 모셔져 있는 김교각 스님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구화산에 가니까 한 그 도시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은 이제 얼마 전부터 케이블카가 올라가가지고 등신불을 이제 우리가 침견하는 데까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여행까지 해외여행 뭐 가시면, 무슨 뭐 동남아 여행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중국에 가셔서 지장기도도량, 구화산이라든지 관음기도도량, 보타낙가산 이런데, 또 문수기도도량 이런 데를 보고 오시면 좋겠다, 그런 또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면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나 중국이나 한국보다, 일본이나 중국이 한국보다 지장신앙이 훨씬 성행한다. 지장보살상의 불자들이 작은 천조각 같은 것을 걸쳐 놓았는데 이것이 모두 공양물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좀 법당이나 그런 데가 지저분하긴 해요. 다 신발 신고 들어가고 지저분하긴 해요. 이는 작은 공양물 하나라도 바치면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천조각이라도 지장보살님에게 공양 올리고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양물의 그 크고 작음, 값에 많은 거 값에 적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내가 지장보살님에게 공양을 올리겠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마음 없이 스님이 시켜서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작은 공양물 하나라도 바칠 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바쳐야 된다. 그럴 때 공덕이 있다. 이처럼 지장보살과 같은 훌륭한 공덕을 가진 분에게 매달리는 것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천리막 꼬리에 붙은 작은 파리처럼. 야, 대단한 말씀이잖아요. 이게요, 작은 파리가 하루에 천리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천리면 몇 킬로예요? 십리가 4킬로예요. 천리는 400킬로예요. 여기서 서울을 왕복 갑니다. 서울을 왕복. 근데 작은 파리가 어찌 여기서 무창포 부심사에서 파리가 서울까지, 서울에 있는 그 조계사까지 갔다 오겠습니까? 하루에 못 갔다 와요. 그런데 어디에 붙으면 갔다 오느냐? 만약에 성종이라는 승려가 오늘 조계사를 가는데 파리가 내 자동차 뒤에 딱 달라붙었어요. 아니면 안에 시트에 붙었든지 트렁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갔다 오면서 따라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지장보살님과 같은 훌륭한 공덕을 가진 분에게 우리가 열심으로 매달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뭘 매달리느냐?
지장보살님의 정신과 원력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부단히 지장보살님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죄가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 놓으면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 동타지옥이다. 같을 동자 떨어질 타자입니다. 동타. 함께 떨어져요. 어디에? 지옥에. 이러한 표현을 쓴다는 거죠. 죄가 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어 놓으면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동타지옥이라는 표현을 쓴다. 반대로 자신의 공덕은 비록 적지만 공덕이 아주 수승한 사람과 인연을 맺어 놓으면 어때요? 함께 극락에 갈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잖아요. 주변이 좋아야 된다. 큰 나무 덕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의 세상살이는 그렇게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원력이 상대방보다 수승하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쉽게 나쁜 길로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장보살과 같은 훌륭한 성인에게 공덕을 짓고 올바른 법을 배운다면 바람직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헛고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정 바람직한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바른 길을 택했다고 하는 확신이 섰을 때는 공덕을 쌓는 수행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행이 없는 원력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장보살의 몇 가지 본생담, 지장보살 전생에 관한 이야기죠. 본생담에 관한 해당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장보살의 과거의 생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의 지장보살은 전생에 수많은 공덕을 쌓아서 놔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요. 제가 이제 목이 좀 안 좋아서 가만 한다는 게 또 이렇게. 자, 그래서 잠깐 저도 물 한 잔 좀 먹고 목을 좀 축이고요. 해마다 보면은 여름철에 목 때문에 고생을 하더라고요. 잠깐 노래 한 곡을 듣고 지장보살님에 관한 노래 한 곡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지장보살의 본생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장자 아들에 관한 장자 아들과 바라문의 딸에 관한 본생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장자 아들에 관한 본생담을 공부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53쪽을 보겠습니다. 본생담 장자의 아들이 되다. 문수살이여. 이 지장보살 마살은 과거 오랜 세월 말로는 다 알 수 없는 급전의 장자의 아들이 되었었다.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은 사자 분신 구종 만행열애. 이 부처님의 이름들이 굉장히 길어요. 사자 분신 구종 만행열애입니다. 그때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의 상호가 온갖 복으로 장엄하였음을 보고 그 부처님에게 묻기를 어떠한 행원을 지어서 이러한 상호를 얻으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 사자 분신 구종 만행열애께서 장자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몸을 증득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오랜 세월 동안 일체의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된다고 하시었다. 자, 여러분, 서가모니 부처님도 30 이상 80종호를 구족하신 거룩하신 신상, 몸매를 갖고 계시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바로 부처님 되신 분이 아니잖아요. 전생에 오랜 부처님의 전생담 우리가 이제 불교대학 부처님 생애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만 부처님 오랜 세월 동안에 갈고 닦은 겁니다. 다급세에 걸쳐서. 그래서 그 인연 공덕으로 30 이상 80 종호를 구족하신 분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장보살도 마찬가지다. 지장보살도 이러한 몸을 받기까지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일체의 고통을 받는 중생들을 제도에 해탈시켰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지장보살님의 과거 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문자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전남 여수시의 운경거사님께서 감기는 좋아지셨나요? 늦게 출석해서 제 방송 듣겠습니다. 감기가 전혀 안 좋아졌습니다. 오늘 지금 강의하려고 병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주사 맞고 약 먹고 지금 계속 뜨거운 물로 마시면서 겨우겨우 진행하고 있네요. 지장보살님의 전생.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님과 문수보살이 이야기를 나누는 대목이에요. 이게. 지장보살은 과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세월 이전에 장자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때 부처님의 얼굴이 한없이 거룩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상호가 훌륭하냐고 물어요. 부처님의 얼굴은 원만 구족하기 때문에 상호라고 표현합니다. 상호. 서로 상자에다가 조로자를 쓰는데 우리가 이제 상호 그러면 형상이니까 얼굴 모양이니까 얼굴 면자잖아요. 얼굴 면. 우리가 이 형상상자를 쓸 법도 한데 어쨌든 간에 상호 그러면 서로 상자를 써요. 조로자에다가. 상이라는 건 뭐냐? 32가지를 가리키고 여기 상은 32가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호는 80가지를 가리킨다. 조로자인데 80가지를 가리키고 상호 그러면 30 이상 80종호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부처님의 상호가 1000가지 복으로 장엄된 것을 보고 감동했다. 그래서 지장보살의 본생 인연이었던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께 어떤 행원을 지어서 그렇게 됐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몸으로 직접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행원 얘기를 했습니다만 몸으로 직접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는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제가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행이 가장 우선시됩니다. 행이. 우리 불자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입니다. 행원입니다. 행원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천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는 여러분이 어떤 행원을 가져야 되냐면 나 혼자만 부처님 꿈을 통해서 해탈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시쳇말로 날고 기어도 날고 뛰어도 해탈 못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 해탈하느냐. 내가 자비로 다른 사람을 해탈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행원입니다. 내가 자비로서 다른 사람을 해탈시켜야 되겠다. 우리 지난주 일요일날 본문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교의 양대 산맥은 지혜와 자비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3귀의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씀이 본문에서는 뭐냐? 귀입을 양족존이거든요. 두 양자, 발족자예요. 여기서 양족이라는 것은 뭐냐? 지혜와 자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행원을 실천할 수 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행원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자비로서 다른 사람을 해탈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실천의 소원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만 행원이다. 행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행원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몸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 바로 행원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이 발원문 또 서원문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시죠? 발원문, 서원문. 불심사에서는 그 크고 작은 모든 행사라든지 또는 이류법회라든지 추하루법회, 보름법회를 할 때는 마지막에 항상 붓다로 살자
소원문을 항상 읽습니다. 항상 읽어요. 우리가 이제 이 발언과 소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오늘 꼭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발언과 소원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에 관해서 잠깐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언은 말 그대로 소원을 비는 거예요. 소원을 비는 거. 우리가 국어산을 찾아보면 신이나 부처의 소원을 빈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누구냐?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여기서는 신중님들 다 신이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내일 모레 글패 이제 부창부 해수욕장 7월 15일 날 개장식을 하는데 제가 8년째 지금 하고 있나요? 개장하는 날 한 달 동안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크고 작은 익사사고, 제일 문제가 익사사고입니다. 바닷가에서는 한 건의 크고 작은 사고도 없이 무사하게 전국에서 이 부창포를 찾아온 모든 관광 비서객들이 그냥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여기는 바다니까 바다 가서 수영하고 놀잖아요. 보트 타고. 누구한테 기도하느냐? 서해 바다를 지키는 용왕님 전에 기도를 한단 말이죠. 용왕불공이거든요. 용왕신입니다. 용왕신. 용왕신. 여러분들 이 부엌에 주방에는 어느 신이 있어요? 부토막신 있잖아요. 조왕신. 조왕신. 안방에는 누가 있어요? 성주신. 다 신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화엄 약창계 보다 보면 수많은 신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중 부를 때 그 신들을 일일이 다 부를 수 없으니까 합쳐가지고 그냥 화엄성주 신중님들을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신이나 부처에게 소원을 비는 거. 그러니까 스케일이 어때요? 크질 않아요. 발언은 스케일이 크질 않아요. 소원인데 얼마나 크겠어요. 커봤자. 소원은 뭐냐? 소원은 부처나 보살님이 또 내가 불보살님의 자비심으로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커다란 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소원과 소원을 발언을 얘기하면 이 발원은 무창부 해수욕장이고요. 소원은 어디냐? 만리포 아니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크기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소원은 무창부 해수욕장, 아니 발원은 무창부 해수욕장, 소원은 무창부에서 한 15분 가는 대천 해수욕장. 이 정도의 규모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보통 대천 해수욕장에 10만 명에서 15만 명 온다고 그러고, 무창부 해수욕장에 주말에 많이 와야 한 몇천 명 오거든요. 한 5천 명 정도 오니까 만 명 정도 오죠. 만 명. 그렇게 차이가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학구방구와 그리고 큰 이제 대형 아파트 차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그 다음에 봐봐요. 본문에서는 행원에 관한 말까지 했죠. 행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몸으로 실제 실천하는 것이다. 자, 그래 장자의 아들의 질문에 부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움을 받는 일체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많은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55쪽으로 넘어갑니다. 부처님의 잘난 모습은 결국 중생들을 제도시킨 원력 때문에 나타난 것이지 달리 다른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자의 아들은 이처럼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감동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견 중생이다. 그래서 모양을 보고 마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부처님의 상호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들도 자신의 얼굴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못생겼다고 조상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탓할 것이 아니라 얼굴에 보톡스 맞고 서울 압구정동 강남 가서 견적 많이 내가지고 얼굴 뜯어 고치고 이러면 얼굴이 바뀐다 그랬는데 얼굴이 별로 안 바뀝니다. 그러면 푸석푸석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얼굴 바꾸다가 탄핵당해서 3평짜리 국민 선방에 가시는 전직 대통령도 있고. 자, 어떻게 얼굴이 바뀌느냐? 지금 이 시간부터 공덕을 닦으면 얼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도 어떤 스님을 보면 나이가 많거나 아이가 적거나 간에 편안하고 얼굴이 편안하고 동안처럼 천진스럽게 보이고 이런 스님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좀 생긴 꼬라지가 좀 그렇고 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님들. 그런 사람들은 뭐냐? 수행자의 삶을 살면서 제대로 공덕을 닦지 않고 수행자로서의 참다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러겠죠. 얼굴이 바뀐다고 해서 진열장 속의 인형처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행과 공덕이 쌓인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꾸 그 옆에 가고 싶고 무언가 한 개라도 더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 보살행을 열심히 닦는 것이다. 보살행을. 여러분 공덕을 쌓아야 된다. 보살행을 열심히 닦아야 된다. 2가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요즘에는 남자들도 그 성형외과를 많이 가대요. 얼마 전에 불심사에 작년인가요? 올 봄인가요? 일을 하는데 전라북도 군산에서 도와주러 오신 거사님이 나이가 70이 다 되셨는데 얼굴에 뭘 많이 붙이고 왔어요. 얼굴에 반창고 같은 것을 막 수없이 붙였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화상 입으셨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게 아니라 점 뺐습니다. 또 점도 하나에 또 점이 아니라 뭐요 그거 뭐 이렇게 점점점 생기는 게 있다면서요. 하나 빼는데 얼마씩이라고 그래요. 하나 빼는데. 그래서 뭐 성형외과는 하나 빼는데 몇만 원이라 야매로 어디 가서 뺐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남자들이야 그렇게 이제 성형수술 비용이 많이는 안 들겠지만 여자들은 보톡스 맞고 성형하고 하는 분이 많잖아요. 눈도 막 이렇게 막 뒤집어 까고 막 입술도 교정하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런 비용을 다 지금 버는 거예요. 저한테 감사하지 말고요. 지장보살님한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꼭 합장하고요.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지장보살님 겁나게 고맙습니다. 여기서 겁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겁나게 그러잖아요. 굉장히 겁나게. 전라도 사람은 허벌나게 그러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겁이에요. 이것이. 이 겁이 겁나게 그럴 때 이것이 뭐 이 비속어도 아니고 불교는 겁이라니까요. 겁. 아주 오랜 많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한 때부터 다음 개벽할 때까지 시간이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고 오랜 시간이겠습니까? 겁나게 그렇게 많이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겁나게 고맙습니다. 겁나게인데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겁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이어트도 좀 하고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얼굴도 좀 뜯어 고치고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부터는 공덕을 닦으시고
그리고 보살행을 열심히 실천으로 옮기시라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확 바뀌어버린다. 나도 모르게. 아이고 아무개 할머니, 아무개 고모, 아무개 엄마, 아이고 얼굴이 몰라보겠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이런 얘기 듣는다니까요. 아이고 아무개 할머니는 절에 다니고 부창 불교대학 다닌다더니 얼굴이 색시됐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사고가 원만 부족한 이유가 다름 아닌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중생을 제도 해탈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전법 하시라. 전법 하시라. 부처님법을 많이 전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울 거 없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우리가 경제학에서도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라 그래요. 틈새 시장을 공략하라. 우리가 이 포교 전법도요. 바로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돼요. 성당, 교회, 원불교 다니는 사람은 여러분이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불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불자 꺼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불자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한국 불자가 2천만이라고 그래요. 2천만이다. 근데 실제 절에 다니면 신의 생활하는 불자는 500만이 안 돼요. 1500만 이상은 마음의 불자예요. 마음의 불자. 마음만 불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초파일 불자예요.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이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 빠르게 틈새 시장이니까 빠르게 여러분이 개유가는 대로 부처님 노량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중생을 제도 해탈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거창한 것 같지만 부처님법을 절에서 함께 우리가 절에 다니면서 불공드리고 부처님 칭견하고 스님의 법문, 정말 중요한 것은 절에 가면 스님의 법문을 꼭 듣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절에 간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절에 가서 그냥 혼자 막 빌면서 뭐 도와달라고 부처님이 도와줘요. 개뿔이나 뭘 도와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는 스님의 법문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을 선택할 때 우리가 요즘에는요 전자제품 잘못 선택하면 바로 바꿔도 주고, 심지어 얼마 전부터는 현대자동차에서는 자동차도 바꿔준다는 거 아니에요? 뭐 2달인가 3달 안에 바꿔준대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차로, 다른 차종으로. 그런데 우리가 절을 잘못 선택하면요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손해는 누가 보상해줘요? 절에 가서 보시금 냈지요. 낼 필요 없는 절에 가서 복전도 안 되는 곳에 보시금 냈지요. 왔다 갔다 시간 낭비했지요. 그래서 절 선택을 잘해야 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절 선택을 하되, 절의 규모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3평짜리 컨테이너 박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스님이 법문하시는 곳을 찾아가라. 단 10분, 20분이라도 불공 마치고 법문하는 절을 찾아가셔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가서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고 빌고 오면은요 영원히 그것은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올라가지고 절에 보람이 없어요. 자칫 기복으로 가면 나중에는 실망밖에 안 와요. 야, 내가 부심사 가서 날마다 내가 비는데 날마다 안 이루어진다. 부심사 부처님과 나오고는, 부심사 스님과 나오고 인연이 없는가 봐. 부심사에 빠이빠이. 나 다음 주부터는 신불사 가야겠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들을 전법에서 불교의 귀에서 불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연을 맺어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다음 세상에 윤회하지 않는 그러한 여법한 길을 여러분들이 조성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의 개인적인 목적은 결국 어디에 있어요? 윤회하지 않는 곳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열반이 해탈이고 그것이 바로 성불이잖아요. 우리가 개인적 고통이나 문제로부터 해탈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해탈시켜주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불 드릴 때도 자타이시 성불도라는 말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 우리 불심사는 불자보묘집 항상 보면서 이제 불공 시간에 몇 쪽 펴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불자보묘집을 우리가 보면은 181쪽에 항상 하니까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멍청이는 거기까지. 거기 보면은 181쪽이 아니군요. 원이차 공덕 보고보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구 개공성불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바로 개공성불도, 이게 자타일시 성불도예요. 모든 중생 너나 없이 그냥 다 우리가 무상불도 이뤄보자. 191쪽이죠. 모두 성불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타일시 성불도요. 우리 모두가 다 성불하자는 겁니다. 해탈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개인적인 목적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 해탈에 있어요. 해탈에. 그럼 나만 해탈하면 되느냐? 이기적이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법부님들 아까 출석을 부르다 보니까 거사님보다는 보살님들이 많으신데, 거사님이 지금 울산의 부용거사님 같은 분은 옆에서 함께 지금 보살님, 만화님 있죠? 수경심 법부님과 함께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두 양반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는가, 지금 수박이라도 깎아놓고 좀 드시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정말 좋은 표본이죠. 영어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골프 치는 분 계세요. 나이스, 굿, 그러다가 정말 공이 잘 맞아서 멀리 촥 제대로 나가면요, 엑셀런트 그러는 거예요. 엑셀런트. 최고다, 최고다. 이런 분들은 부용거사님과 수경신 법부님은 엑셀런트예요. 부부간에 함께 해탈하는 거예요. 혼자만 윤회하지 아니하고 또 상대방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다음 생 인간세상 태어나고 와서 고통 겪고 지옥에 떨어지고 해봐요. 한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애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도 해탈시켜주는 것이 불교의 목적인데 다른 사람까지 갈 거 없다는 거예요.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일가친척부터 해탈을 시켜야죠. 그러려면 그분들에게 전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법을 그분들이 전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오늘 불명을 3명을 지었습니다. 3명. 3명을 지었어요. 한 사람은 50대 말, 한 사람은 30대 중반, 한 사람은 20대 후반. 다 우바입니다. 우바, 여성불자. 그런데 두 분은 부산에 사시는데 그 어머님이 법부님께서 연락이 와서 우리 딸들이 절에 다니는데 스님 불명 좀 지어줄 수 있냐고. 나는 제일 행복할 때가요, 불명을 머리 싸매고 지어요. 부심사에서는 똑같이 겹치는 불명을 없으니까 불명을 머리 싸매고 지어가지고 불명 증서를 탁 인쇄해서 포장해서 우체국 가지고 갈 때가 최고 행복해요. 또 한 사람의 부처님이 출연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한테 불명을 지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왜? 우리나라에 수많은 스님들이 계시는데 이 보잘것없는 성종이라는 중한테
불명을 받고 싶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요, 말 그대로 그냥 한 겨울에 얼음물에 그냥 뜨거운 물을 붓듯이 그냥 수행하면서 힘든 일들이 사르르 막 녹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불명을 많이 좀 저한테 부탁하세요. 보살님이 불명 갖고 계시면 남편이 없으면 여보, 당신도 이제 불명 하나 받아서 같이 절에 다닙시다. 그래서 남편이 예스, 노를 안 하면 그건 긍정이에요. 한국 사람은요, 말 안 하면 긍정이에요. 쓸데기 없는 짓 하고 있네. 이러면 조금 껄쩍지근하지. 또 거사님이 절에 다니 불명이 있고 보살님이 없으면 여보, 당신도 불심사 스님한테 불명 하나 지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함께 불교대학 수업도 하고 듣고 우리 함께 그냥 절에 다닙시다.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예스거든요. 당신이 뭐 잘못 먹었어? 이래버리면 조금 껄쩍지근하지. 그래서 여러분, 불명을 좀 많이 좀 제가 지어서 우체국 좀 자주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까지 불명을 몇 명 졌느냐? 482명을 밖에 안 졌어요. 482명. 1000명을 채우고 가야 되는데, 내가 이게. 갈 길은 바쁜데, 이게 518명이 남았으니, 이거 언제 채우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72명이 듣는데, 72명. 78에 56, 77에 49. 한 분이 7명씩만 불명을 추천하면 바로 1000명 돼버립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런 미련 없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0명이 안 채워지면 이게 눈꺼풀을 닫고 갈란가 이거 모르겠어요. 미련이 남아가지고. 죽은 미련이 없어야 된다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까지 해탈시켜주는 것이 바로 불교의 목적이더라. 거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55쪽 가장 밑에 세 번째 줄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불 할 때, 이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불교대학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예불문 다 배웠죠? 예불문. 예불문 책을 여러분들 어때요? 어디다 놨어요? 책 갖다 엿싸먹지는 않았을 것이고. 예불문 책을 가끔 보셔요. 예불문 책을.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이 5가지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예불문에서? 5분향이다 이렇게 배웠죠? 5분향은 줄여서 말하는 거 원래 갖추어진 이름은 5분 법신향이에요. 여기서 5분향은 뭐냐? 서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모든 깨달으신 분들이 갖추고 있는 광대한 무량 공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개정의 사막의 결과로 얻어진 것이 해탈이다. 우리가 이제 개정의 사막에 대해서는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불교대학 수업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개양, 정양, 해양, 개정회를 우리가 사막이다 그래요. 석삼자 배울학자 사막이다. 삼합이 아니에요. 한정식집 가서 나오는 돼지고기 누룽 삶은 거, 또 무슨 저기 흑산도 약간 그 목포에서 먹는 그 막 독한 냄새가 쏘아 올리는 그 생선, 홍어 또 하나는 뭔가요? 삼합 이런 게 아니라 삼학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 스님들, 조사 스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개정의 삼학은 가마솥에
세발과 같다. 요즘에 스님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개정의 사막은 카메라 다리 있잖아요. 카메라 스탠드 다리 3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솥단지나 카메라 자동으로 찍으려면 지가 지 몫을 하려면 3발이 온전해야지. 하나만 접혀버리면 어때요? 안 돼요.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불자의 올바른 수행과 삶도 개정의 사막을 균수 똑같이 닦는 거와 같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이 사실은 불자들이 행하는 신행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수행 덕목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육바라밀,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조차도 어디서부터 발전이 됐냐면 사막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사막의 첫째가 개잖아요. 개. 여기도 개양이 나오잖아요. 개는 경계개자입니다. 글자 그대로 풀으면 경계한다. 경계한다. 무엇을 경계하느냐? 무엇을 여러분 경계하겠어요? 집에 CCTV 마음에다 달아놓고 뭐 마음 경계하나요? 바로 그거예요. 마음속에 CCTV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다가 올바르지 못한 생각, 마음속에 CCTV를 보는 거예요, 내가. 야, 마음속에 CCTV에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 일어나네? 이게 사념이거든요? 간사할 사자 생각입니다. 마음속에 올바르지 못한 생각, 사념이 일어나는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왜 경계해야 되느냐? 사념이 일어나는 것만으로, 마음속에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어때요? 마음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져요. 그런데 하물며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연계되면 어때요? 더욱더 지저분해지고 악행을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경계하면 능히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걔는 자기 자신의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개고. 이것이 수행 덕목이다. 덕행의 근본이다. 그럴 때 우리가 불자로 청정하고 후덕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10시가 넘어서요. 이 사막에 관한 말씀도 좀 드려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서 오늘 수업을 일단 마치고 앞으로 뭐 공부할 날이 많으니까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8학기째인데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면 7월도 이제 중순이에요. 이제 거의 다 가버렸고 8, 9, 10, 11, 12, 1, 2 뭐 이제 방학이 없어도 유일하게 방학 없는 대학이 무창불교대학인데 이 뭐 7개월도 안 남았는데요. 기간 동안 천천히 이렇게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막에 대해서 개양, 정양, 해양 개양, 정양, 해양 그래서 개정의 사막 그래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좀 공부하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죠. 10시 5분이고요. 나는 참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 왜냐하면 저녁 공양을 할 때만 해도 어느 누구하고 통화했는데 스님 목소리가 왜 이래요? 목소리가 아주 혼탁하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심 걱정했어요. 수업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1시간이라도 하자. 1시가 지난주에 빼먹기 때문에 자주 쉬면은 불자님들 리듬이 깨져버리잖아요.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쉬면 편하고 좋지만 목도 아프고 불자님 리듬이 깨지니까 해야 된다. 1시간이라도. 그리고 이제 일단 마이크를 잡았는데 하다 보니까 강의하는 방송이 송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분 동안을 헛일한 거예요. 출석을 다 불렀는데 방송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다시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사실은 다른 때보다 수업이 15분 정도 사실은 늦게 시작을 해서 10시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무더운 여름철에 늦은 밤에 얼마나 무덥습니까? 집에서 시원하게 소대나시 입고 시원하게 그냥 반바지 입고 풍포지목에 앉아서 선풍기 부채 붙이면서 연속극이나 보면 참 좋은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참 부족한 소승이 전하는 강의를 들어서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부족한 면을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부처님 말씀을 쉽고 좀 유익하게 전할 수 있도록 제가 실력을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예전 같지 않고 나이가 드니까 자꾸 기억력도 떨어지고요. 예전 같지 않네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웅변을 했는데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그래서 너는 다른 건 못해도 야 이놈아 원고 하나 이런 데는 참 똑소리 난다. 내가 참 멍청했거든요. 근데 원고는 주면 그 다음날 다 외버렸어. 6분짜리를. 지금은 6분짜리 외라고 그러면 몇 달 외도 어렵잖아요.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10시 12분 되고 있네요. 늦은 밤까지 함께 지장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의 정신과 원력을 받아서 우리도 지장보살님처럼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땅포 불교대학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주무시고요. 달콤한 꿈 꾸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남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붓바로 삽시다. 고맙습니다.